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친구들, 벌써 교회 안 나오게 된 지, 못 오게 된 지 한 3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빨리 교회에서 친구들을 보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신앙적인 얘기나 아니면 학교 생활, 아니면 친구들과의 관계, 교우 관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점에 대해서 많이 아쉬운 것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 안 나오면서 친구들이 교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놓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고민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전도사님이 친구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말씀은 바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친구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교회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건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건물이 있어야 돼요. 건물이 필요하기도 하죠.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고도 해요. 목사님이 있어야 되고, 설교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전도사님이 있어야 되고, 그 성도가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교회라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은 좀 더 성경 안에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나눠보고 싶어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나요? 네, 맞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침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카톨릭에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잘못 해석을 하고 베드로 무덤 위에다가 베드로 성당을 짓기도 해요. 근데 이 말씀은 그것을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반석 위에 세운다라는 건 그 말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다라는 것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당시에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바로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많은 구약 성서에서 나오는 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많은 예언을 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살던 그 시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그 세상에 보낸 다음에 다시 뭉쳤을 때 예수님이 물어봐요. 세상에서 나는 누구라고 하니? 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이 앞절에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말을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간 느낌이 안 좋으셨나 봐요. 왜냐면 나는 너희를 구원하려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마지막으로 물어보세요.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말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축복을 하세요. 네가 나를 알게 한 것은 그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네 몸이 네 생각이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라고 축복을 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침투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엄청 큰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교회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 신앙 고백 안에서 세워진다는 교회는 무엇인가요?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에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운다고 하시고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되어 성전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건물은 교회 이런 건물의 그 교회의 의미도 있지만은 더 깊게 들어가 22절에 보면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맞아요. 이 건물 있는 교회, 대림제의 교회 건물, 이것도 교회이지만 여러분 자신도 교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하게 되면은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것을 더 거룩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그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베드로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산돌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 전절 읽어보면 바로 알 거예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합니다. 신령한 집을 세우는 것,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 나 자신이 교회가 되는 것, 거룩한 제사장. 제사장은 어디에서 사나요? 네, 성전에서 살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교회라는 말이죠. 자,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네,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미 전도사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알았을 것 같아요. 교회는 건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이게 말해볼까요? 교회는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단어적으로 건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한번 원어를 한번 봐볼게요. 교회의 원어는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단어들도 있지만 그 에클레시아가 가장 많이 쓰였어요. 신약성경에는. 그래서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에클레시아는 에크라는 밖에서 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모인다, 부르다, 모인다가 아니라 부르다의 의미를 가진 칼레오의 합성어입니다. 이것을 합쳐보면 밖으로 부른다라는 말이 돼요. 자,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건물 안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밖으로 불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모이게 하는 그 자리예요. 예수님은 에베소서 말씀대로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교회, 그 건물을,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베드로의 이 고백, 반석 위에 세운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안에서 일어났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라면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먼저 그 교회는 회개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안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 전서에서도 나오지만은 그러한 그 신앙 고백 안에서 예수님은 그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건데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안에서 이 신앙 고백 안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베드로 전서에서 말을 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제사장은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제사장으로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권한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한을 준다라는 것은 그만한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경건 생활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쳤었어요. 그 당시에. 그 경건 생활,
이것은 물론 어려워요. 근데 이 어려운 삶을 사는 건데 우리가 뭐 친구 때문에 어려워요,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아니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고 좀 더 노력하고 더 노력해서 내가 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베드로 전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베드로는 어떠한 삶을 살았었나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신앙 고백을 한 직후에 예수님은 자기가 고난에 받다가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아니요, 주님 절대 죽게 놔두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해요.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가라 하고 말씀을 하셔요. 베드로에게 내가 네 그 신앙 고백,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건데 그것이 음부의 권세가 침투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직후에 사탄아 내 뒤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네가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놓으려고 하는구나. 내 뒤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것이 신앙 고백 이후, 예수님의 축복 이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또 무엇이 있었나요? 칼을 휘둘러요, 베드로가. 그래서 한 하인의 귀를 자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귀를 붙여주시면서 칼이 든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자, 예수님이 한 번 더 베드로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3번 부인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베드로는 절대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어떤가요? 3번 부인합니다. 마지막엔 저주까지예요. 그리고 닭이 울죠. 그리고 베드로는 슬피 웁니다. 회개를 하는 거죠. 자, 베드로의 삶을 보고 우리가 조금 위로를 얻고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려운 삶이에요.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은. 근데 그 어려운 생활을 우리는 베드로 또는 바울은 매 맞고 병이 있고 감옥 들어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들의 그 삶을 조금이나마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 우리가 선한 영향력까지 끼쳐야 된다고 제사장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전도사님이 말을 했는데 이 선한 영향력은 어떤 것일까요? 전도사님이 생각하기로는 주님의 이름을 알리는 길인 것 같아요. 예수 믿자 같이 교회 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내가 더 노력하고 내가 더 포기하지 않고 붙잡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을 때 그 사람이 와 쟤는 왜 포기를 안 하지? 쟤는 왜 저렇게 노력을 하지? 라는 것에 의문을 가졌을 때 내가 어떠한 상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다.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청소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항상 기도하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항상 전도사님한테 문자를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꿈 앓고 있지 말고 전도사님도 많이 여러분이 하는 것들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듣고 아는 범위에서 또는 전도사님 친구 중에서 그런 일을 하는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많은 조언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항상 기도를 해줄게요. 전도사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